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또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죠. 우리가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아 죽으신 것을 믿는 걸 복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내용은 바로 부활이에요.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또 다른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내용이 있다면, 이제 그 부활의 실제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죽으시고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느껴질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다 그래요. 12제자에게, 게바에게, 또 50여 명, 또 500여 명, 큰 무리 속에 보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본다라는 단어를 우리처럼 눈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 단어, 한 4개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본다라고 말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라고 말할 때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듣다, 이 뜻이 바로 호라오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기도해 가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배우고 있다면, 나 또한 누구를 본 자가 돼요? 하나님을 본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직접 사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 자들이 바로 증인이 되어지지요. 오늘도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점점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는 그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순종이에요. 이론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그냥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 알았던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본 것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의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이 흉년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복을 받는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여러분, 흉년은 이삭이 맞았는데요, 이삭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00배의 복을 받아요. 이 100이란 단어가 단순히 곱하기 100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분량, 이 정도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데, 그가 복을 받은 것은 이삭이 자기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쓰질 않고, 그의 아버지가 바로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은 건 누구 덕인 거예요? 아버지 덕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삭의 모든 복은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한 누구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똑같이 아버지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아버지 그러면 그냥 여러분 저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아버지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삭과 같은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뭔가를 순종해 내오셔서 그 순종해 놓은 것을 통하여서 나는 오늘도 이 흉년 속에서 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라는 사람이 썼어요. 모세 오경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 속에서 모세가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줬는지를 쭉 쓰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 속에 너희가 복을 받을 건데, 복을 받는 이유가 우리와 같이 이삭과 같이 누구 덕에 복을 받는다고요? 아버지의 순종 때문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도 여러 가지 흉년이 있을 수 있죠. 땅에서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는데 거둘 게 없기도 하고, 땅에서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흉년이 되면 땅이 갈라지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막 갈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막 붙어야 되는데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이 내게 붙어서 내 삶을 더 회파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걸 흉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흉년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탁 머리에 붙들어야 되는 것은 순종이라는 건 누구의 순종으로 복을 받는다? 아버지의 순종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든 율례와 계명과 규례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왜냐하면 모세가 썼기 때문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바로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발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절도 안 빼놓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떠한 순종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순종의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 편하고 쉽게 마치 하나님을 본 자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누가 한 거구나? 아버지가 한 거구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놓으신 그 순종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순종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전혀 알 수 없었던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5장 20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게 더 낫다라는 게 better, 조금 더 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페리시오라 그래서 다른 차원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했던 그 순종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순종이 있는 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을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누리기 원하시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그냥 가볍게 읽어버리면 이삭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단정짓기가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똑같이 흉년이 왔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만류하지를 않아요. 말리시질 않아요. 그게 잘못된 일이면 말리셔야 되고 길을 막으셔야 되는데 내버려 두시죠. 심지어 여러분 거기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여러분 바로에게 아내를 내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그 형편없는 모습과 상관없이 바로에게서 많은 재물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은 정말로 형편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복 주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상관없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것만 여러분 단서로 말하면 심지어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서 복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고 야곱이라면 내려가지 않아서 복을 받은 게 오늘 누구냐면 이삭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정지어서 여러분 거기를 갔기 때문에 아니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 말을 주님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을 우리한테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간섭을 하는 모습이 하나님은 가장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 있는 상태가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순종을 통하여 복을 가리키는데 그 복은 단순히 100배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삭이 100배를 받았다 그리고 성경이 끝나면 얼마나 해피엔딩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100배를 받은 것 때문에 그랄 족속에 올라와요.
그의 소유가 탐이 나서 그 그랄족 속에 올라와서 수없이 우물을 빼앗고 굉장히 오랜 시간 전쟁을 이뤄요. 근데 여러분 100배를 안 받았으면 사실은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100배가 복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100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훨씬 많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어떤 거래 속에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상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강단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을 아침마다 봉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간섭하고 있는 상태를 순종이라고 말하시고, 어느 특정한 무엇이든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내 인생을 간섭하는 상태를 지금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 가운데는 100배의 복도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랄 족속들한테 많은 여러분 피해를 받아요. 근데 결국 자 보세요. 창세기 26장 보면 자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29절 같이 봅시다. 자 29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복을 받은 자로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100배의 소출을 다 무색할 만큼 뺏긴 다음에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간섭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뺏기지 말아야 될 가치를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간섭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약속했던 부엘세바라는 뭡니까? 우물에 올라가요. 7개의 우물이란 뜻인데 실제로는 하나의 우물이에요. 하나. 하나님과 만났던 곳, 하나님과 예배했던 곳, 하나님이 약속했던 곳으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랄 족속들이 드디어 손을 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뭘 받은 자로다?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 때로는 그 하나님이 간섭하는 중간중간 물질의 복도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건강의 복도 받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복을 향하여 날려가야 되는데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사단이요 여러분 두 손을 드는 타이밍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모든 여러분 대적들이 두 손을 들어서 여러분 우리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뭘 받은 자로다?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 사단은 사실 여기까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쉬운 것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뭔가 해결이 되면 안 나와요. 뭔가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안 나와요. 그럼 목사 편에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나올 수밖에 없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제 선배 목사님이 거기에는 교회에 시무장로님이 13분이에요. 연초에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목사님 가감없이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진짜요? 물어봤대요. 진짜라고. 상처 안 받으시겠어요? 왜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진짜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실제로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나는 장로님이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까 모르겠네요. 안 아프면 안 나와요. 교회를. 몸이 아파야만 새벽 예배를 나와요. 수금이 안 돼야만 나와요. 여러분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어릴 때 때로는 그 작은 모습을 통해서도 응답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집사님들이 응답을 많이 받을까요? 권사님들이 응답을 많이 받아요? 집사님들이요. 그럼 집사님들이 응답을 많이 받아요? 초신자가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야 돼요? 초신자 때는 문지방만 밟아도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 2년 차 이상 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어떤 상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 속에 그 말씀이 간섭하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황이 되면 어려움도 있고 축복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간섭하는 진짜 순종의 상태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랄 족속들이 두 손을 다 들어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 손을 뻗치고 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순종이 단순한 몇 번의 나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에게 간섭이 되고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은혜와 은총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몇 가지의 계명을 지켜내서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은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 내게 얼마나 복인지를 내가 알아듣기 시작하는 은총이 있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1장 봅시다. 5절과 6절 같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짜 복은 바로 뭐였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늘 함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태를 만드는 게 순종의 목적이었고 진짜 복 있는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여러분 순종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순종의 모습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자, 27절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자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예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죠. 왜냐하면 그 주인이 원하는을 자기는 오해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주인이 와서 내가 진짜 이자만 받길 원했던 사람이었다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이자 장사한테 팔아서 내가 그에게서 걷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인이 떠날 때 이 종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서 남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분명히 남기라 그래서 나는 남길 자신이 없어서 땅에 묻어놨는데 이게 왜 불순종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순종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바로 뭐냐면 내가 이거를 해서 남긴다라는 개념을 조금 잘못 이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남긴다는 의미는 내가 이걸 맡겼으니 너에게 달란트를 하나 맡겼으니 이것으로 이만큼 일을 해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아까 순종이라는 것은 누가 순종한 거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순종한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순종은 바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지 몇 가지의 행동으로 내가 원하는 어떠한 열매를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순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지를 온전히 알아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계명만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을 완성하셔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순종이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로 알아듣고 하나님과 온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말할 때 하나님과 뭐가 합한 자? 마음이 합한 자.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이 특별한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모든 것들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냥 사는 날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에 대하여 오해한 나머지 주인의 의도를 알아듣질 못했어요. 누가복음 봅시다. 16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주님은 부연 설명을 해줘요. 자,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자 1절 같이 봅시다. 자 1절입니다. 자 16장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여러분 이 말을 듣다 보면 조금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청지기라는 사람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낭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별리 이자를요 고배고부로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자기 호주머니에 챙긴 것도 아니고 이 청지기 또한 주인의 의도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남기는 것이 바로 주인에게 뭡니까? 칭찬을 받는 거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당시에 실제로 여러분 기름을 이렇게 한 통을 빌려주면 이자가 얼마냐면 평균 이자가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기름 한 통을 딱 부어주면 여러분 그 당시 이자가 100%였던 거예요. 기본 10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낭비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밀은 25%부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이 남기는 걸 좋아할까 봐 더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소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이 물을 가져가면 내 소유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소유라는 휘팔콘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명성, 명예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요? 명성, 명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은 이것을 많은 것을 요 물병을 2-3개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맡겨준 것을 통해서 주인은 명예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일을 많이 시키고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을 내 행복을 착복한다고 성도들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조금 더 누워 잘 수 있고 나는 이 피곤 없는 하나님이 아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 줘서 하나님은 나도 행복하게 나의 여가 활동을 하고 나도 예배를 드리고 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빼앗고 시간을 착복하고 내 물질을 착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해에서 시작됐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잠을 못 자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내 마음대로 물질을 쓰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 순종을 누굴 위해서 하냐면 내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순종은 교회나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의 행복이요? 나의 행복이요. 몇 가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거래할 수 있었는데 순종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놓은 거라고요? 아버지가 해놓은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을 통하여서 부활의 실제를 만나듯이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간섭하는 그때가 되어지면 나와 내 가족을 그렇게 오랫동안 울게 했던 그 그랄 족속이 이제는 물질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간섭받는 삶이 되어버리면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는 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시는 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일부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간섭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복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받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많은 물질을 갖다가 착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이 간섭하는 삶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누구 마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많이 남겨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유가 낭비했다 그러는데 소유라는 거 휘팔콘타라고 해서 좀 아까 명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텐데 하나님은 그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자에게 낭비했다라는 말은 그 명예가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알아들었냐면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오기 전에 그 합당한 별리 빼놓고는 다 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쫓겨날 때에 그들이 나의 처소를 준비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돌려줬더니, 동네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좋은 사람이란 말하겠어요? 종이 좋은 사람이요, 주인이 좋은 사람이요? 주인이요. 여러분,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심이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9절 같이 가봅시다. 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로 나를 인도하는 친구는 누굴까요?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성경에 보면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인도하는 친구가 누굴까요? 김씨 아저씨겠어요? 쌀집 아저씨겠어요? 예수님이겠어요? 그렇지요. 순종은 여러분 주님과 훨씬 긴밀한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슬픈 게 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의 하나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요, 그 내 하나님과의 지금 친분을 쌓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한 오해가 생긴 나머지 친구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 가는 거 1시간만 나왔다 가라 그래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인생을 전부를 빼앗긴다고 느껴요. 그 전부를 빼앗기는 느낌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지키고 싶었던 내 행복을 다 뺏긴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내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들어주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1000번을 기도해 응답을 하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대전은 그렇구나. 아니, 우리 아들이 아빠 옷 좀 사주세요 그래놓고 1000번을 기도해요. 알았다니까 내일 또 와서 울어요. 옷 좀 사달라니까요. 알았다고 내일 모레 와서 또 울어요. 그럼 제가 우리 아들하고 나는 이놈 참 친하네 그러겠어요? 이놈 누구야 그러겠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과의 이 긴밀함이 없으니까 어렵고 힘들 때 다시 초신자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다니는 연수는 오래되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해서 누가 봐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믿음 없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다고? 아니, 오히려 이 상황에서 더 하나님께 붙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가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진짜 축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 건강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나한테 통째로 주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받고 싶지 않고 그냥 여러분 물파스 대신에 그냥 붙이는 파스 대신에 그냥 절인 거나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체로 주고 싶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늘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결코 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 순종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정말로 내 편에서 나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깝기 때문에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더디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버틸만 하고,
모르겠으니까 왜 이러지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소망들,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작정 기도에 대한 여러분 응답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작정 기도 중이에요. 이러고 끝나고 나면 아침 9시에 우리 성도들을 쫙 인터넷으로 불러서 얼굴 보고 같이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는 안 보이면 기도 안 해준다고 대놓고 강단에서 얘기하거든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매우 쌀쌀맞아요. 내 눈에 보여야 기도해 준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해줍니까? 성도가 한둘도 아니고. 보여도 기도가 나올 만한 말까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저는 작정 기도에 대한 응답이 매우 이게 뭡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 중에는 작년에 제가 3번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 3번의 작정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해외 교회가 2개 세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과 같은 차량을 2대를 헌신해 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웬만하면 다 놀라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사셨길래 이제는 웬만한 거에는 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저는 같이 하자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나 한다라고 선포만 해요. 사순절 동안 나 합니다라고 말하면요, 목사님 작정기도 할 때 저도 할게요 하고 쫙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작정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작정기도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종이 처음에 힘들었죠.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하고 삶을 구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임을 아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요번에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또 다른 비전이 아니라면 해외에 또 다른 성전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하면 뭔가 역사하시는구나. 아,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 친밀함이요, 이 자신감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서 나의 시간, 나의 잠, 나의 피곤, 나의 물질을 착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고 싶어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하나님을 통째로 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분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구하지 않아도 그분을 받은 자니, 그분을 알고 있는 자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기대가 있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그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하나님과 아직 어색한 누군가를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하나만 더 보고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12장 가봅시다. 자,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자 42절, 자 43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42절, 43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그치요? 이제는 친구가 돼서 누군가한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이 올바른 순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두가 친밀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 친밀함 속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자 43절 보세요. 자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며 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렇게 한다라는 게 그 방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간 자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소개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뜻이 뭐냐면 첫 번째 치유되다. 뭐라고요? 치유가 돼요. 순종은 누군가를 치유시키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부활의 실제를 여러분이 누리는 자가 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간섭을 받고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상처도 있겠지만 성도에 대한 상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상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상처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은 목사님 우리 엄마는 되게 착한데요. 하나님은 왜 우리 집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을 이해를 못했어요. 순종이 거래로 생각했어요. 명령에 그냥 엎드리는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깊은 하나님을 향한 상처들이요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이웃에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게 기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요구하신다는 게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아듣겠으니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됐으니까요. 아멘. 그 더 나가서 이 포이에어론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창조되다. 뭐라고요?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여러분 쭉 안수했더니 제가 분명히 이번 성에 한 번씩은 안수받게 해드릴게요 했더니 하루에 다 받으려고 나오셨더만요. 마치 그 의도를 보니까 나는 3번을 다 받고 말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봅시다 저도 하는 거예요. 3번 다 합시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 어제 보니까 제가 별말도 안 했어요. 제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해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전부 속에서 눈물이 터져요. 그 꼭두 새벽에 설교를 들을 땐 졸던 분들이 손을 얹으면 눈물이 터져요. 제가 뭐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울어라고 꼬집는 것도 아니지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를 안고 기도할 때요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같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치유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창조라는 도무지 내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도무지 허락되지 않았던 마음이 창조되어지고 삶의 모습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창조의 역사 도무지 불가능하고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고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될 것 같고 도무지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상 못할 여러분 삶을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애굽에 내려가면 돼, 안 돼 스스로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순종의 약속은요 여러분 누가 순종하심으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구약 성도들이 모르는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이 우리는 시작됐어요. 부활의 실제를 누리는 자, 하나님을 본 자. 아멘. 하나님을 본 자가 되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돈, 건강, 자녀의 복, 몫몫이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째로 받는 선물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